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부족한 저를 양육학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섬기게 된 교회가 바로 이곳 송파 성민교회입니다. 지금은 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정숙 권사입니다. 오늘 양육학교 수료 간증을 나누라는 목사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위의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양육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픔과 좌절 속에서 무너져서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절대 지옥은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너무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섬김이 아닌 의례적으로 행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육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양육학교 교육을 받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육학교는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지침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순종이라는 7개의 수리바퀴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또 정착신앙을 배우며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마음의 깨달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둘째, 내 지식과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교만이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정,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재린 성도님이신데요. 나오세요. 오전반이에요. 오전반에 하신데 지금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재린 성도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더더욱더 사랑이 더 많은 주지안의 엄마 김재린입니다. 실은 제가 숙지로는 간증문을 되게 열심히 썼었는데요. 목사님한테 이제 의뢰를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좀 마음이 좀 떨렸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렸을 때 반성문은 되게 많이 써봤지만 제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많이 고민했지만 그냥 기도 말씀에 하나님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열심히 한번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초등학생 저의 딸이 그냥 엄마와 교회 같이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그저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며 평범한 한 주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유초등부 보조교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는 사모님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여느 주일과 다를 것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 큰 예배당에 목사님이 저만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 힘든 내 딸아, 네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줄 아니? 왜 그렇게 우니? 그만 울어 하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듯 그동안 잃었던 자의 자존감과 사랑을 더해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적처럼 양육학교 신청서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양육학교의 숙제는 많았지만 매일매일 즐거웠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벅차고 떨리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희 모녀를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중보 기도해주시는 송파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양육학교 구성원들 덕분에 이 땅에 남은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의 빛이 생겨갔지만 늘 제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항상 지옥에서 불신, 미움, 배신 그리고 아픔으로 헤매이고 있던 저였지만 그 반대로 제 마음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저의 딸이 지병으로 아파하며 늘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져 우울감으로 지내왔던 저는 울 시간도 시리에 빠질 시간도 없이 딸아이 때문에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양육학교의 시간은 천국으로 다가온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든든한 백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양육학교 기간 동안 헤쳐나가야 했던 힘든 병원 생활도 즐거웠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병원 생활하는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노트에 말씀을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더 즐거워졌어요. 그러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시는 것을요. 그 어둠이 지나가면 햇살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12살 아이가 엄마인 저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든 치료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고 행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당신의 수고스러움에 뿌듯해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송파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딸 지안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저의 외할아버지 말씀처럼 죽어서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니 하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빠른 결실이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든요. 지한이를 건강하게 키워달라고요. 건강하게 키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원 없이 쓰시라고요. 사실 지한이는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지한이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양육학교는 저의 신앙생활을 고착시키는 메신저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양육학교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겨우 3분 남짓했던 기도가 요즘은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30분 이상 기도하게 되었어요. 찬양의 가사도 하나하나 들리게 되었고 쉬운 성경 없이는 읽지 못했던 성경도 이제는 집중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고되고 힘들겠지만 이젠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실 든든한 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양육학교를 마치고 난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저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실지 더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섬기며 순종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조금씩 천천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